예. 8월 낮 기온이 매우 덥지요. 예. 낮에 밖에가 뜨겁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밖에 다니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날씨가 덥더라고요. 예.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더위도 꺾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하더라고요. 예. 저는 8월 달에 여러 좀 장소를 좀 다녔는데 그 시원한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역시 강원도 지역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강원도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 서울에는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고 열대야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에서 태백에서 잠을 자는데 에어컨이 필요 없이 너무 시원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여름에는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휴가를 다녀오지 않는 분들은 좀 한 번씩 바람을 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임민영 장로님도 좀 바람 좀 쐬고 오시면은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더 세다, 이 책 제목을 따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책은 아직 안 읽으셨죠?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을 좀 소개하고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파벨 고이아 목사님이십니다. 루마니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부친이 루마니아가 공산국가로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없었을 때, 그 어려운 시절에 안식일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성수하고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재림 기별 그대로 실천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이제는 재림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또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 책이, 기도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책은 더더욱 감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 모든 마포교회 성도님과 함께 같이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머릿속에 아주 인상 깊게 남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머리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리 색깔이 태어날 때부터 무지개 색깔은 없지요.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깔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죠. 이 사람은 그런 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얼굴에 주렁주렁 많이 달았는지 코에만 귀에만 단 게 아니라 하여튼 얼굴에 여러 군데 링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또 피어싱을 해가지고 곳곳에 뭔가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하여튼 여러 곳에 이 박힌 게 많아요.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닌데 그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자,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다른 사람 눈치채지 못하게 쏜살같이 저 문을 나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설교한 분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쏜살같이 먼저 나가시는 분이 누군지 저는 볼 수 있잖아요. 이분이 마지막 반주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쏜살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 1층에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보통 어디서 오셨습니까? 또 뭐 식사하고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너무 복장과 그 다음에 이 태도가 그런 말로 붙여가지고는 단칼에 거절당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여인이 이 목사님이 뒤에 이렇게 계단에 따라 내려온 걸 보시고 더 빠른 속도로 가려고, 그리고 저보고 교회 나오지 하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먼저 선수 치면서 딱 말을 잘랐습니다. 말도 못하게. 자, 그런데 이때는 정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뭐 그냥 거절당하겠죠. 이 목사님이 재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술 취하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술 취하셨죠? 이렇게 했어요. 뒤로 쳐다보면서 아니 술 취했다니요? 네. 자,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니까 앞으로 교회도 안 나올 거니까 저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이 보니까 술 취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 듣고 그냥 갈 여자가 없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술 안 취했습니다. 술 취하신 게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교회에 오셨으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술 취하셨다가 어떨 때에 들려가지고 교회 오셨으니까 오신 거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오셔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닐 거예요. 저보고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물러서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푸른 눈동자를 가진 사람을 안 좋아하셔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듣고 있자 보니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눈동자 보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눈 색깔 보고 뭔가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하나님은 눈동자 색깔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두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푸른 눈동자를 안 좋아하셔요. 그런 사람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사람의 눈동자 색깔과 상관없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런데 왜 기도를 믿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왜 그 말 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씩 웃으면서 아이고 제가 당했군요. 그러나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요 16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 이봐요, 저는 지금 마약을 한 지가 16년이 되었어요. 저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저 마약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여기 주사바늘 뭐 꽂아가지고 2시간 지나면 저는 이 마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못 견뎌요. 또 주사를 놔야 돼요. 하면서 보니까 뭐 팔뚝이 그냥 흉하게 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여기서 물러나면 또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들으시죠. 당연히 안 들어주십니다.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이 말 듣고 이 여자가 그냥 돌아갈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 기도를 잘못하셨어요. 기도를 잘못하셨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기도를 알려주세요까지 상황이 지금 반전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죠. 기도를 할 때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세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자신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께 기도드리는데 그분이 할 수 없으면 왜 기도하세요? 그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문제를 열거하지 마세요. 자신의 처지를 쳐다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러줬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의 내용을 좀 제가 옮겼어요. 자매님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걸로 다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세요. 사실 그 이상 더 할 게 없으면 그걸로 끝내세요. 구구절절히 붙이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로 충분히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인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절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다음 말도 붙이지 말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약간 조금 지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이 약간 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한마디 더 했어요. 중심을 하나님께 두세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고귀한 희생 이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당신이 20년 또 안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성경 연구를 인도하세요. 아니 지금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겠다고 10년 동안에 자기 응답 안 받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성경 연구를 인도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저 성경도 몰라요. 저 성경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연구를 인도하면은 제가 이 마약을 끊을 수 있나요? 있지요. 제가 만약에 제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할게요, 제가. 이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냥 하도 많이 오래 시달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면서 첫 번째, 제가 지금 여기 하나 DVD하고 여기 하나의 책자를 드리겠는데 당신이 지금 가는 길에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 성경 공부 안내서와 DVD를 그냥 주고만 떠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누가 받아요? 저 이거 못해요. 아니 지금 대답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해보세요. 자,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자, 문을 두드린 다음 잘 지내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DVD를 전달을 하는데
뭐 문을 잘 열어줍니까? 뭐 잘 받습니까? 자, 혹여나 성경을 묻거나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저 성경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 하지도 마시고,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자, 이렇게 일러준 대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혹 문을 열면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몰라요. 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한테 하나님 이분에게 복을 많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냥 이 사람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끝내세요. 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DVD를 거기에 꽂아놓고 같이 시청을 하세요. 같이 사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앞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문 열어달라고. 세상에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처음 이렇게 교회 온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실천한다고 믿으세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람 이걸 실천한다고 믿으세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할 때 이거 절대로 안 할 사람이죠. 이 말을 이까지 들을 사람도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상되는 질문보다는 충격요법으로 어떤 면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기분 나빠서 못 물러서는 말,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싫지 않는 말, 이분이 이거를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요. 문을 열 때까지 기도했어요. 자, 이 사람이 현재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문을 열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화로 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 번호는 받은 것 같아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린다고 하니까 문 열릴 때까지 그 앞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 동안 이 앞에서 있었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이 문 앞에서 얼마의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렸는지.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릴 수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또 두드리고. 얼마의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두드렸는지 아세요? 다섯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화로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될 겁니다. 곧 문이 열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시간에 예배 마치고 지금 목회실에서 그 사람하고 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5시간 흘렀으니까 배가 되게 고팠어요. 그 여자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먹지 못하고 5시간 동안 나무 집 앞에서 DVD 손에 들고 뭐 종이 하나 들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배가 되게 고팠어요. 지칠만도 하죠. 자, 이 여인도 함께 하나님께 따지듯 문 좀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안에서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왜 여기 오셨냐고 그랬어요. 성경 연구하라고.
제가 찾아왔어요. 자, 조금 있다니 이 사람이 어디 가더니 몇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데리고 나왔냐면은 그 안에다가 가죽 자켓만 입은 빈 소매, 그리고 머리는 꽁지머리에 한 사람. 그러니까 거의 모습이 저기 오토바이 폭주족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자, 지금부터 잘 들어. 그 데리고 온 사람 보고 전부 다 어떨 길에 왔어요. 지금 보니까 한 여인은 지금 옆에서 지금 어리둥절해 가지고 서 있고요. 자, 잘 들으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마약을 하면서 이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도 하고 해봤는데 다 소용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끔 하나님 천사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한 분이 여기 오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분이 소개하는 성경 공부를 하면은 우리 모두 마약을 끊을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지금 이 여자분이 하는 말 그대로 잘 들어. 그래야 살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너희들 다 희망이 없어. 마치 부목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여자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테니까 잘 들으라고 그렇게 소개했어요. 이 여자는 성경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사실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자기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나는 10년 동안 마약을 나도 했는데, 여러분 똑같이 했는데, 이게 보게 되면 온전신이 내가 마약을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서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내가 배웠는데, 그것은 성경 연구를 인도하면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나는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다. 이게 보니까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하여튼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건달들이 오토바이 폭주처럼 생긴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전부 다 아주 좋은 천사처럼 보이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DVD를 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어요. 이 여자도 처음 보는 거예요.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래 2시간 지나고 나면 마약을 한번 맞아야 되는데, 저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지금 8시간 지났는데 저 괜찮아요. 정말 효과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성경 공부 전에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일을 제가 시킨 대로 했는데 저 지금 멀쩡하잖아요. 예, 자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자, 그들은 이 그들에게 DVD를 주고 성경 공부를 하도록끔 권유하고, 이제 이분이 다음 안식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분을 안식학교 시간에 앞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있었던 이야기를 원래 하려고 이제 시간을 좀 쓰라고 하니까 자기 절대 앞에 나가서 말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인터뷰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면 네, 아니요 대답만 하면 됩니다. 네, 아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저는 제 일생 가운데서 그날 그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그리고 저 그 이후부터 마약을 안 하게 됐어요. 저 지금 마약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교인들은 지금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여기 지금 그대로 했고요.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 여러분 저 자신이나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에게 맞추지 말고, 자기 안 되는 것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과 그분의 용서,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렇게 하면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목사님이 자, 여러분 이분처럼 성경 연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든 교대 일제히 손을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미 다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도 가르칠 줄도 모르고 또 기도도 할 줄 몰랐지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책을 쓰기까지 이분은 여전히 교회의 신실한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머리, 무지개 색깔 머리 싹 다 스스로 다 지우고, 그 하지 말라 이야기 안 했는데 싹 다 지우고, 여기에 곳곳에 박아놓은 거 다 빼고, 주렁주렁 단 거 스스로 다 빼고 신실한 재림교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정말 하나님 외에 뭔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좀 요약한다면은, 이분에게 있어서 역설적인 대화법, 술 취하셨네요. 푸는 눈을 가진 자의 기도는 듣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어떻게 기도해 들으신대요? 라고 그렇게 반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거기 지금 곧 문이 열립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그런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밤중까지 거기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요.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못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공을 들이고 힘들게 얻은 것일수록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간중간. 자, 지금 포기하면은 다시 마약 생활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든지 지금 결정하고. 그러니까 쉽게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자매님이 성경 연구 자료를 전달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끈질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실상 자기 마음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면은 해보다 몇 번 해보다 안 되면은 포기하지요. 자, 이 사람은 안식일 학교에 나와서 목사님과 인터뷰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누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그 말한 자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그 일회성으로 이벤트가 아니라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를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말을 들은 청중들은 감동을 받았어. 계속적으로 그 감화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잘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최고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내 자신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아니 말씀으로 천지도 지으시고 바다도 가르시는 분인데, 그리고 왕을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앉히기도 하고, 밑에 있는 사람 저 보좌에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거듭된 실패를 쳐다보고 내 힘으로 발부둥 치면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것은 그는 잘못되었다,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다니엘은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3주 지연된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3주 동안 지연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계시의 내용을 알지를 못했어. 그걸 풀지를 못해가지고 몸져 누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기 10장인데 9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는 첫날, 이미 여기 또 나옵니다. 첫날부터 이미 내가 들었다. 그런데 21일이 지날 동안에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즉시 응답이 안 된 거고 21일 후에 응답이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이거 다니엘에게 답 갖다 주라고 보냈는데, 그런데 그 가브리엘을 천사를 막는 세력이 여기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고레스예요. 아니 고레스가 원래 이게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인데, 아니 고레스가 왜 이렇게 가브리엘을 막아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사단의 편이 되었는가? 자, 이것은 고레스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왕이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료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들에게
이 응답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전달되었지만은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게 되면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요술공주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그 여러 책임자들의 마음과 이 모든 이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고레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지금 포로 귀환을 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사단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해방을 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 일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고소를 하지요. 저 유대인들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 건축 중지 상소를 황제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소가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고레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선과 악의 쟁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마치 가브리엘 이 천사의 일을 고레스가 군주가 막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단이 고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건축을 계속 저지해 왔고요. 고레스에 계속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사단과 이 가브리엘 천사와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가브리엘이 상당히 힘겨워했습니다. 그럴 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미가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가엘은 예수님이시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 말은 과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견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견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단과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이름이 미가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다 보니까 3주가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그렇게 가브리엘도 안 되고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사단하고 힘겹게 싸우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준 것은 사람들이 귀한 줄로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구하게 돼 있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려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뀌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지려게 되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 사례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너에게 나온 자식이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미 아이가 없었을 때, 또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그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나가지고 99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적은 세월은 아니죠. 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참 못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옥고를 치렀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부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요셉의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셨는지. 그런데 나중에 십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는데, 일주일이면은 몇 년도 아니고 며칠만 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에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3주 동안 응답이 지체됐습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포기한 일이 있다면은 어쩌면 기도는 응답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과정이 중요하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가운데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응답이 지체된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응답이 늦게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첫날부터 나는 이미 작업에 돌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참 많지요. 하나님께 부탁드려 놓고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저 딴 세상에 가 있고 이미 우리가 기도를 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때로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끈기 있게 일을 하십니다. 사실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귀하게 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얻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금방 까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자기 욕심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성경에 기도를 하는 많은 이 기도의 모본이 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제목이 더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의 노트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사람을 위하여 전교인이 기도했다면 그 사람은 전교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특별한 기도를 저희들은 드리기를 제안합니다. 모든 마포교회 성도님들은 이 책을 3주 안에 읽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그런데 글자가 안 보이면은 그런 분은 어쩔 수가 없지요. 글자가 보이시는 분, 90세 이상은 선택사항입니다. 90세 이상이라도 나는 그 책을 꼭 읽고 싶다 하면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이 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당 한 권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돈 내고 드립니다. 돈 받고 드립니다. 네, 책값은 각자 책값은 자기가 돈을 내야 책을 읽습니다. 독서 기간은 8월 23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6일까지 2주인데 제가 3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한 주 동안에 제가 책을 읽은 사람과 저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대화는 전화로 할 수가 있고 방문 가서 할 수가 있고 교회에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오후에 기도 모임을 통해서 제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독후감 나누기 두 번의 타임으로 9월 13일 날 오후 1시 타임과 오후 3시 타임 나눠서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제가 집단 그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책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완독하셔야 됩니다. 중도 포기는 안 됩니다. 이 책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뒤에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혹시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즉시에 노트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목록을 작성을 해주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딱 떠오를 때 적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노트에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노트에 적어놓은 것을 보고 또 제가 대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은 읽으시면서 또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생략하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방법대로 기도하면은 그분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진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도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한 것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리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3주 안에 우리 모두는 놀랍게 바꾸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실 때 이 책을 꼭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모자라면은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책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포교회의 놀라운 앞으로의 역사는 기도로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그 노랑머리 무지개 색깔 머리 한 사람 이상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